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또 그 사명을 교회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쳐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부딪혀온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가 확실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과 혼과 몸이 새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때우기식이라죠.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해서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상호 주고받는 그런 참된 예배, 복된 예배를 매 주마다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더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만남을 한다면 이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음성이다. 라고 확신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오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너무 귀한 기회고요. 또 귀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그런 집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까지 총 5번의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1월과 2월 동안 정교인 신학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매일 분량 얼마 안 됩니다. 한 5절 내외의 분량인데 이 분량을 온 교회가 함께 읽어서 1, 2월 2달 동안 신학성경을 좀 완독을 하고 그렇게 집회를 참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신약 통독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분들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는 제대로 참여를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보에 기록된 이 본문을 따라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도 있고요. 또 성경 통독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과 유익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과 영적 성숙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에는 거룩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했던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했던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19편의 고백인데요. 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정말로 그 말씀의 맛을 그 말씀의 진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영혼이 밝고 맑았으며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하고 감격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가장 맛있다고 하는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33년의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30세가 될 때까지는 고향에서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그 일에 집중을 하시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구속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성경이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죠. 예수님이 젊은 시절에 무엇을 했을 것이다. 소설로도 나오고요. 그것이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잠시 살펴보면 12살이 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12살은 유대인의 성년식을 가지는 해인데요. 12살이 되기 전에는 아직 성년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토라, 모세 오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교육이라서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12살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가정에서는 어른으로 대접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가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 교육에서는 토라를 이미 다 충분히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 미시다라든지 탈무드와 같은 책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교육하는 랍비가 자신의 집에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도제 교육을 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당신 유대인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자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드문드문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성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거하시면서 부모를 받들고 섬기며 부모의 일을 함께 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 청소년 시절에 무엇보다 집중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에만 해도 구약 성경을 92번, 92번을 인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성경책도 없었고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원고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실 때 성경이 예수님 속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말씀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숨겨진 의미들을 밝히 드러내셨고 죽은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게 없죠. 제가 이스라엘 유물전을 가서 이 성경을 직접 보았는데요. 성경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비쌉니다. 얼마나 크냐면 이사야서를 해놓은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직접 서기관이 필사로 기록한 두루마리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사야서 한 권이 그렇게 무겁다면 이 성경을 집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토라,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일컫는 이 토라만 해도 그 값이 보통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파제 값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었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년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이 토론식 수업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묻고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이에요. 12살 소년이 이 말씀을 완전히 깨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그렇게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며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을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경건한 부모님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배웠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당시 회당에는 구약 성경 39권을 다 가지고 있는 회당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토라와 이사야서, 이곳에서는 토라와 예레미야서, 각 회당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암송한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무슨 말만 하시면 그냥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찼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도하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나도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도 꼭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3번의 시험을 받는데 각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3번을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넉넉하게 아주 여유 있게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져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녹아져 있어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에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위기의 순간, 때로는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 말씀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 성도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만 기억해도 반을 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그 능력을 간단하게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죄와 유혹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지난 연말에 살펴봤던 시편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죄짓기 싫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은 마음의 말씀을 새겼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말씀을 새깁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따라서 우리의 행실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혹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욕심과 교만과 게으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 그런 죄성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가운데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옛사람과의 싸움은 치열하죠. 그런데 그 죄의 욕심을,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사 죄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지을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유혹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죄의 그런 유혹들, 미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집이 좀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먹는 것이 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여러분, 과연 잘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정말 부자는, 걱정이 없는 그렇게 편안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환경과 행복은 너무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강의의 제목이 행복은 선택입니다 라는 강의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강의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는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지었더라고요. 그 시를 나중에 보면서 막 손발이 오그라들던데 그 시의 제목이 나는 행복할 줄 압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행복은 환경적인 거구나, 잘 돼야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행복은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니죠. 성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저번에도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이다.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어느 날 추석인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넘어가는 허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허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정말 육신의 한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결국 적 블레셋의 귀와 망명을 하는 장면을 나타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시편 107편에는 뱃사람들이, 상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위기를 겪는 장면을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상인들이 만난 이 풍랑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만이 가지는 능력이요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나 자신에게서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을 보면 이사야의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족들을 영혼을 건지며 우리 가족들을 낙심 가운데서 건지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때도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영혼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를 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런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복을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는 복인데요, 열매를 맺는 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죠. 나무가 아름다운 사과나 배나 과실을 맺으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유익을 얻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도 좋지만 우리를 통해 만나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묵상하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마지막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원리가 쭉 서게 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단에게 둘러싸여서 묶여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 부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요, 결국은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단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영혼이 그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15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 예배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주님과 교제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그냥 많이 구한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많이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 가진 능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야 정상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눌려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눌려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안타까운 삶이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방법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어떤 유혹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